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투에 필요한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방패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학간자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되게 많이 받으시고 또 많이 막으셨나요? 네, 공격 많이 받으셨나요? 네, 별론가요? 네. 예, 저도 불화살을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거는 그냥 제대로 또 맞아가지고 막 불이 활활 막 타올라서 예, 지난주에 제가 어떤 거 맞았는지 알려드렸는데 그냥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하고 뭐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약한 자의 불화살을 못 막은 것도 참 많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참 너무 감사하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 또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또 우리에게 입혀 주실 것이니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여서 거룩한 승리를 위해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방패에 이어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는 무장인 구원의 투구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얼마나 늠름한지 모릅니다. 예, 이제 목사고시를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뭔가 이제 힘있게 나가 보려는 그런 늠름한 모습,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하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뭘까요? 아마 구원의 확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 구원의 투구,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뿌리가 되죠. 여러분들 주님께 받은 구원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 얻은 게 확실하다. 이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6장에서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지금 이 구원의 투구를 말하는 것은 딱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게 기본으로 깔려 있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세 가지 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 분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맞죠? 이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시제가 뭐죠? 과거예요.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끝이 아니라 나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도 포함되고요. 앞으로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완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미래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말에 이 세 가지 시제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이 세 가지 시제를 다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신앙상에 발생이 됩니다. 한국에 있는 이단 중에 귀신론을 얘기하는 베레아파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베레아파라는 그 이단이 있어요. 여기는요, 구원을 완료형 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을 완성했다. 이게 끝이에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있고 앞으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인 거예요. 맞죠? 의인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된 육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 또 믿음이 있으면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할 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잖아요. 왜 아프게 됐냐? 믿음이 떨어져서 마귀가 우리 마음에 침입한 거예요. 우리 몸에 침입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아프신 분 계시면 안경을 썼어요. 그러면 눈에 귀신이 붙은 거예요. 저는 40년 동안 제가 어느 날 안경을 벗고 나타나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기에 걸렸다. 그럼 믿음이 떨어져서 감기 귀신이 들린 거예요. 설교 시간에 졸았다. 졸았다. 그러면 오늘 조는 분이 없기를. 그러니까 모든 안 좋은 거에는 다 귀신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구원을 완료형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 이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이게 누구냐?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가 올 때까지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아직 이룰 것이 있습니다. 신자의 부름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구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더해져야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영접하는 사람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난 이제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디에? 생명의 자리에 옮겨진 자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자들은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다시 사망으로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그렇게 확신 없이 얘기하면은 안 돼요. 가요? 안 가요? 절대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건져서 생명으로 놔뒀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분이 바뀌었다고 우리의 수준도 거기에 걸맞은 수준이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수준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자라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지요. 태어났는데 곧바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수준이 있거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라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신 것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구원의 모든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문제를 하나님 쪽에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뭐예요? 미래예요, 미래. 이 말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 구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주신 이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예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원의 그 미래 완성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신자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차원에서 오늘 에베소서 6장의 이 구원의 투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죠?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도 당하시고 갈등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와 갈등 앞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그 고민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이 막 왔다 갔다 막 흔들렸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 어려움 딱 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나? 이 구원의 확신이 막 그 근거가 흔들리고 사실 그걸로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신자가 그렇다면 걸려 넘어지고 많이 당황하는 시험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요, 신약성경 한 13권을 썼다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가장 많이 권면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을 권면했지요.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또 사랑해라, 이런 많은 권면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비유를 차지하고 있던 그 권면의 내용이 뭐냐면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지요. 왜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인내하라는 이 권면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이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크고 무서운 시험거리,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피곤하여 낙심케 하는 겁니다. 낙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바로 이 낙심하는 문제와 너무나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냥 구원의 투구를 말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한 단어를 더 붙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과거의 일이에요? 아니지요. 소망은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미래를 향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마침내 도달해야 될 그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그 자리, 우리가 걸어가야 될 자리,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는 신앙, 그게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인이 구원받은 그 시작된 구원을 말할 때도 있지만, 결국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그 완성된 구원을 말할 때가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투구, 이 소망의 투구란 우리가 마침내 서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 날을 바라볼 수 있는 무장인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가 그 소망을 못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공격해요? 어디?
예? 어디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디? 머리. 예. 이런 머리는요, 다른 곳하고 다르게, 예, 여기 한번 타격이 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아주 심각한 결과, 죽음하고 아주 직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사탄이 머리를 공격하는데 이거 급소예요. 가장 치명적인 급소가 어디겠어요? 내가 아직까지 여전히 끊지 못한 술, 담배 문제가 신앙의 아주 치명적인 급소겠습니까? 주일 성수 온전히 못하는 게 급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지 못한 게 정말 급소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 신앙 양심을 찌르게 하는 그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정말 머리를 깨는 것 같은 치명상이 뭐냐면 낙심입니다. 낙심. 내가 지금 이것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기나 한 일인가? 영원한 소망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그 영원한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자 했는데 소망이 보이지 않게 되자 내 지금 신앙생활 자체에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 삶, 그만두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머리에 칼을 맞는 것 같은 치명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투구를 쓰지 않고 머리를 맞게 되면 영적인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버려요. 시편 73편을 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삽은요, 다윗이 직접 세운 성전 예배 찬양 인도자입니다. 찬양 인도자. 다윗이 직접 세웠어요. 이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한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경건하게, 얼마나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시편 73편을 아삽이 쓰면서 아주 기가 막힌 탄식을 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져 버릴 뻔했다. 이런 고백을 써요.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세상에 아주 불의한 자들, 그러니까 나쁜 놈들,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는 게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삽이 본 이 나쁜 사람들을 이렇게 아삽이 표현했습니다. 4절 5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선한 사람들에게는 보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아삽은 자기가 보고 있는 악한 사람하고 누구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참고 참았는데, 이렇게 선하게 사는 의인들에게는 아무런 보답도 없고, 나쁜 놈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어. 막 윤기가 자르르 막 더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들은 다 당하는 그런 재앙도 어쩜 그렇게 다 피해가냐. 그러니까 악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악인들의 잘 나가는 모습, 그러나 나 여전히 고민, 여전히 갈등, 여전히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 몰라. 어떨 때는 억지로
그래도 자리가 자리 마냥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앞에 서서 사람들을 이끌면서 찬양하는데 뒤돌아서면은 허탈한 거예요. 허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이 아삽의 마음에 이제 어떠한 낙심이 이제 찾아와 버렸냐면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실로 헛되도다. 무슨 말이에요? 내 여지까지 하나님 잘 믿었던 거 다 소용이 없네. 내가 괜히 정직하게 살았네. 내가 괜히 참고 살았네. 믿음으로 지금까지 산 날 아무런 쓸데가 없었네. 그게 뭐예요? 실로 뭐래요? 헛되도다 이거예요. 악인들의 모습과 내 모습을 보니까 억울해요. 그런데 그 갭에 이게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막 간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정확하고 확실한 그 답도 안 줘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다 소용없다. 누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예배 인도자가 내 지금까지의 믿음이 다 헛되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낙심은 감정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낙심은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생각이 무너져 버리면 신앙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지금 아삽이 어디를 공격당한 거예요? 머리를 공격당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때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의롭게 사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고달픈 현실을 계속해서 허락하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줍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고달픈 현실을 주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합당한 존재로 빚어가시기 위해서라고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징계와 이 훈련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오직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뭐라 그래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요.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 아시죠?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몇 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죠? 네? 몇 년마다 올림픽 하죠? 4년마다 하죠. 4년마다 선수촌에 모여가지고 정말로 힘들게 훈련을 받습니다. 뼈를 깎는 이 고통을 겪어요. 왜 이 사람들이 남들처럼 살지 않고 그렇게 힘들게 훈련을 받을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목표가 있죠. 이 국가대표는 소망이 있습니다. 뭐죠? 메달을 따는 거예요. 메달을 따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럴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그 메달, 그 소망, 그 목표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벌 받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금메달, 그 메달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말라 죽게 하려고 광야에서 그 어려움을 겪게 하셨나요? 절대 아니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이 합당한 백성으로 다듬으시기 위해서 그 광야의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힘드시겠어요? 백성들이 힘들겠어요?
솔직하게 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힘들다 그러겠지만, 완전 어린 아이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키우는 거.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이 힘들어요? 부모가 힘들어요? 네?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힘들어요? 하나님 때문에 더 힘드신 거예요.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뭐 반역하잖아요. 대적하잖아요. 그런데도 참으시면서 40년 동안 그들을 빚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 40년 동안 머리에 투구를,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 가나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참읍시다, 기도합시다. 그런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출애굽기 읽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 적이 없어요. 구원의 투구 쓰는 걸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조차 완전히 잊어버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면서 살아요. 물이 없으면 원망합니다. 배고프면은 애굽을 그리워해요.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자 당장의 어려움만 보았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걸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요, 지금 광야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지금 나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아니 감당할 수도 없을 것 같은 이 시간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빚어가고 계시고, 결국에는 이 빚으시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사용하셔서 나를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갖다 놓으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게 해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이제 안 믿어. 너 지난주에 믿음의 방패 들겠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들었어. 계속 맞다 보니까 아예 몰라, 그냥 맞고 죽자. 그렇게 결단했잖아. 그런데 일주일 동안 너의 모습, 정말 하나님이 너의 그 진정성 있는 모습 인정하실까? 한다 그랬다가 못하고, 또 한다 그랬다가 또 넘어지고, 하나님이 지금 몇 번 속니? 하나님 너 별로 관심 이제 갖지 않으셔.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그런데 구원의 투구는 아니다, 맞아, 나는 그렇게 연약해. 그래서 난 주님이 필요해. 지금 이 과정 하나님이 날 준비시키고 있으시는, 나를 빚어가고 있는 그 과정이야. 나는 쓰러지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금 도와주고 계셔. 사탄은 현재 고난만 바라오게 하지만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실 마지막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훈련장이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이 모습을 안 알아주시고 왜 보답을 이렇게 안 해주시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또 나를 어떻게 빚어가고 계시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12지파 정탐꾼들을 또 보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안 믿으니까 리더를 통해서 또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는데,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저는 이 출애굽 40년 동안 제일 억울한 사람이 전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생각해요. 이 여호수아 갈렙 뭐가 잘못했어요? 우리는 밥이 아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다. 두 명만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면 두 명만 프리 패스로 가나안 땅에 먼저 들여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두 사람 똑같이 광야 40년을 보내요. 억울하지 않아요?
안 억울합니까? 그런데 저는 확신하건대 이 두 사람이 끝까지 구원의 투구를 쓰면서 내가 믿지 못해서 나는 믿었기 때문에 나는 더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시간이구나. 저는 이 두 사람이 그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이 40년을 통과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까 아삽 이야기했지요. 아삽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았더니 눈앞의 현실만 보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이 73편을 쭉 읽다 보면 갑자기 상황이 변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악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깨닫게 됐다 그래요. 깨닫게 됐다 그래요. 뭐가 바뀐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갑자기 막 하늘에서 벼락이 쳐가지고 그 나쁜 놈들이 다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생각으로 발전되는지 보세요. 73편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뭐예요? 예배 인도자인데 구원의 투구가 벗겨지고 머리 공격을 받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내가 멍청한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눈앞에 악인들이 막 설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랬더니 이제 이러한 놀라운 고백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아삽의 생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이 소망의 투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머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어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다, 악인이 더 잘 산다, 너 참는 거 손해다, 하나님 정말 계시냐? 여러분, 머리를 공격합니다. 아삽도 이 공격을 받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공격을 받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생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면 내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누가 확신해요? 내가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소망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보호합니다. 생각이 보호되면 낙심의 마음 들 수 있어요. 낙심이 안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낙심이 들 수 있지만 이런 낙심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고달프고 여러분 처절합니다. 쉽게 넘어가는 일이 사실 잘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도 칭찬이 잘 없어요. 간도 또 쓸개도 뭐 다 빼준 것 같은데도 더 이상 쥐어짤 힘이 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숨 틈 하나까지도 막 다 내놓으시라는 막 그런 요청을 받을 때에 막 야속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조하고 답답한 거 사실 우리 신앙의 현 주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내가 구원의 투구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인내와 소망의 이 결정체가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온 생애를 다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영적인 것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심으셨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 조롱, 마지막엔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야말로 아삽이 절망했던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마저 완전히 버림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견디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개의치 않으시고 그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달프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처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그 영광의 날이 그때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뭐야, 그럼 죽을 날이 가깝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된 그 자리가 우리는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는 마음 다시 한번 다잡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고쳐 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형통함을 부러워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꺼이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따라가기를 오늘 이 시간 굳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 낼 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 보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서 우리 구원의 투구를 벗겨주시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들 머리에 다 씌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또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